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으로 떠난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열심히 살아라, 정직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이웃을 도와라는 등의 설교와 강연은 들어봤지만 결코 대놓고 부자가 되란 소리는 좀처럼 들어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후 수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청교도인들의 신앙만 강조했지 그들이 본질적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간 본격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들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유럽을 거쳐 신대륙 아메리카 땅으로 간 이유는 첫 번째, 신앙의 자유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정치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 조선의 노비와 백정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던 것처럼 유럽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고 민주주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과 귀족들에게 자신들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개척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럽인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경제적인 자유와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자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청교도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시 유럽의 왕과 여왕들 혹은 귀족들은 완전히 신분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천민이나 일반인들은 언제 어떻게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나 자신들의 딸이 자신의 아내가 빼앗길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부과하는 세금과 정치적인 구속 그리고 군대로의 징병 등등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 활동을 하는 상인들은 일정한 세금을 내야 했고 그 세금이 왕과 여왕과 귀족들의 마음대로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출생이 좋지 못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고 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앙의 자유마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을 피하면 또 다른 왕족들을 피해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 내가 수고한 것대로 노력한 대가를 거두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생사를 건 몸을 하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인들은 매우 신실했고 또 성실했고 부지런하였습니다. 마치 신앙생활과 노동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부지런하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과 노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후손들에게는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와 또 자신들이 아플 때는 쉴 수 있는 병원을 세웠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필수 요소였기 때문에 청교도인들이 항상 더 많은 기금을 모았고, 청교도인들이 항상 더 많은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의 미국의 아이비 리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미국 청교도인들이 가진 신앙과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과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는 신앙과 함께 갑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풍족함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악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소유한 것이 없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되길 원치 않고,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벳세다에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 축사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먹고 사는 문제를 소홀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일자리를 줄 수 있으며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일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기적이고 표독스러운 부자가 되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스크루지 같은 부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런 부자, 스크루지가 변한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인생이 될 때 더 부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더 잘 사시고 더 풍요로워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질의 궁핍함과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풍족함을 주시고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가진 것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